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에스겔 시대의 사람들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12장 17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서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됨이라.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적막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입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어느 어머니가 말을 죽으라고 안 듣는 어린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아이가 내가 말을 해도 말을 듣지 않는데 청력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좀 봐주십시오. 의사 선생님이 아이의 청력을 다 검사한 다음에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의 청력에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아이는 그냥 엄마의 말을 듣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에스겔서에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에스겔서 12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에스겔에게 두 가지 퍼포먼스를 하도록 하시죠. 하나는 포로의 짐을 지고 성벽을 뚫고 도망가려는 모습을 17절 이전에 보여주셨고요. 오늘 본문에는 두려워 떨면서 누가 올까 막 떨면서 물을 마시고 식사를 하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그들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경고하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대놓고 부정을 합니다. 21절과 2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그러니까 에스겔을 비롯한 예레미야가 수많은 얘기들을 했는데 날은 더디오고 저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저 묵시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속담처럼 퍼져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믿고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요, 나머지 얘기들은 절대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요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르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오늘날에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지옥, 천국, 회개, 구원, 그런 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단지 과장된 말, 종교적인 언어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의 말은 꼭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선포합니다. 이 첫 번째 부류보다 두 번째 부류가 더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이들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나의 때로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 때를 정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때를 내가 정하겠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을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죠. 그럴 수 있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멀리 있는 이야기를 지금 에스겔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멀리 있으니까 아직 나에겐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도대로 사는 것을 뒤로 미루는 그리스도인들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다시 강조하십니다. 나의 말이 다시는 미루어지지 아니하고 말한 대로 이루리라. 복음을 미루는 것은 생명을 미루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회개를 뒤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내일이 꼭 우리에게 온다라고 하는 보장이 있습니까? 지금이 구원의 때인 이유는 하나님은 미루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의 예언은 5, 6년 후에 정확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예기치 않게 꺾일 수가 있습니다. 죽음뿐만 아니라요, 관계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재산, 기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미래에 주어진 기회가 아니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믿음은 내일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즉시 반응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삶의 태도 가운데 적용해야 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가운데 지난 주일의 말씀처럼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고 흘려 보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니라. 오늘 다시 기도하고 오늘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다시 새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에스겔이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몸으로 드러내도 사람들은 더 이상 묵시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믿는 사람들은 저 말씀은 이루어지되 지금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때마저도 자기들이 정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어진 우리들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을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